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은 하나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양심이 믿음입니다. 양심이 믿음. 아멘.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간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믿음이 바로선 믿음입니다. 부활 휴거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자,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분적인 믿음이 있어요. 부분적인 믿음이 있고 보잘것없는 믿음도 있고 맡기지 못한 믿음이 있고 무늬만 믿음이 있고 벌벌 기어다니는 믿음도 있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믿음도 있고 옆에서 콕 찔러도 혈기가 올라오는 믿음이 있고 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불신앙으로 너절한 것으로 가득한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함량미달이다. 함량미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벨사살 왕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다가 달아봤을 때 함량미달이었어요. 함량미달이어서 그 나라가 그날 밤에 끝납니다.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에 넘겨지고 그 왕은 그날 밤에 그 아들들 손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낮은 천국에 낙원 천국에 들어갈 믿음인지 둘째 천국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믿음인지 셋째 천국의 시온에 들어갈 믿음인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믿음인지 이번에 휴거가 올 때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인지 휴거 믿음인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량 미달이 되면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갑니다. 대환란이 두려워서 휴거 싶다. 이제 휴거가 되지 않고 남으면 전쟁으로 인하여 저 그리스도의 집통치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대환란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들으면 아우 두렵다. 그래서 휴거돼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은 함량미달. 우리가 천국은 휴거는 사랑이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사랑이 휴거다. 휴거가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는 거는 이 세상살이가 고달프니까 빨리 끝내고 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세상도 살만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복도 주셔서 먹고 살만하고 살만하지만 나는 천국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휴거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그냥 이런 대환란이 두려워서 휴거 싶다고 하는 자, 또 누가 조금만 높여줘도 속에서 금방 교만이 올라오는 자, 또 이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휴거에 헛꿈을 꾸고 있는 자, 이런 자가 함량미달이다. 주님이 너희의 말은 사랑으로 천국 간다고. 휴거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지금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 그냥 형제하고 걸리는 거 있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 형제하고 풀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풀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그 마음에 그 온수 맺는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는 마음. 왜냐하면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가 하늘에서 지워집니다. 지워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가 지워져. 그러니까 내가 먼저 풀어야,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인간관계가 풀어야, 원수 맺는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묶인 것들이 나하고 관계에 대해서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 하늘에서 축복이 온다. 내가 묶어놓고 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저주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량미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건 없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항상 흘러넘쳐야 된다. 하루에 형제를 7번 용서하오리까 그랬는데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없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조건 없는 사랑, 그 바로 예수님 사랑이죠.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 사랑,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붙이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고 또 우리가 이런 세파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필요하다. 마가다락방.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성령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되 부르짖는 기도, 마가다락방의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 씨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가 즐겁게 십자가를 짐으로 이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는 그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지금 이때 드려야 된다. 지금 기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할 그런 환경이 잘 안 만들어진다. 또 기도를 해도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간절히 그 120명의 제자들과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씨름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휴거를 앞두고, 정말 휴거를 앞두고 내 자신이 휴거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또 내 가족, 권력, 또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내 민족을 위해서 이런 씨름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죠. 씨름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세상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세상 소리가 많이 들리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신에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대환란 속에 들어간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신에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 대환란에 들어간다. 세상 소리가 자꾸 들어오면은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자꾸 들리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죠. 그 세미한 음성이 뭐였느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한 일을 보면 그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휴거된다는 음성이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 너는 휴거된다.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세 가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휴거를 받습니다.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아람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이런 그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을 다 마친 후에 휴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세상 소리가 많이 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거두어 대환란에 남든지 영생을 거두어 휴거를 받든지 그런 심는 대로 지금 현재 내가 생활하는 대로 지금 현재 내 생활 속에 어떤 소리에 이끌려 가느냐, 어떤 소리가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느냐 따라서 열매로 나타난다. 열매로. 주님 오실 때 그것이 남는 자와 들림받는 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늘 사는 사람은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이르게 되고, 자꾸 세상 소리가 커서 온통 내 마음에 세상적인 그런 소리로 가득하게 되면 결국 휴거가 일어난다 해도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과 함께 변화된 신령체로 올라갈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루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는 세상 것을 점점 서서히 정리할 시간이다. 정리. 내 마음에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그러한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주님이 이제 절기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시간이, 하나님은 절기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절기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마냥 그렇게 금년 한 해도 계속 예배 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예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리 많지 않다 그랬는데 그 뒤로도 우리가 한참 왔는데 지금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눈 깜짝할 시간에, 정한 시간에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시간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만큼 천국에 상급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긴 만큼 천국은 공짜는 절대로 없으니까 천국은 공짜는 없어. 세상도 공짜는 없죠. 세상도 공짜는 없는데 천국은 더더욱 천국의 법은 심는 대로 공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이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내게 맡겨주신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큰 거 말고 큰 거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아주 작은 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을 맡기신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은 굉장히 적은 일 땅에서 하는 일은 적은 일 이 일을 끝까지 내게 맡겨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섬기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나 이러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누가 그것을 다 기록해놨다가 누가 그것을 다 계산했다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다. 저울에다가 다 달아보고 있다. 저울에다가 우리 휴거 신부의 탈락이 될 건지 넉넉하게 이번 휴거에 올라갈 건지 다 저울에다가 우리 말하는 것도 우리 행동하는 것도 우리 모든 그런 마음 씀씀이 우리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저울에 예리한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 달아보고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된다. 다 와서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그런 믿음으로 한결같은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껏 섬긴 만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그런 누리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 지금은 남을 볼 시간이 없고 나를 잘 내가 이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는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해. 주님은 늘 쭉정이가 되지 말라. 그리고 미끄러지지 마라. 휴거길에서 미끄러지지 마라. 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라.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살면서도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 땅에서는 이제 후회를 하고 다시 또 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하지만 이 휴거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놓치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다시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믿음은 하나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한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도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미리서 본고로 다루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말한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그 약속을 어기고 언약 밖에 나가면 저주가 임한다고 계속 하나님 한결같은 그런 메시지로 계속 성경 66권을 계속 오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쳤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각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계속 외칩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계속 일을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사고를 통해서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리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몰라서 예수를 못 박은 게 아니다.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기 직전에 출입 예수 오기 직전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데서 증거를 하고 알려줬지만은 결국 그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강량 성도들도 그들이 그 복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못해 가나안 못 들어간 거지. 하나님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한자 한자 다 불러서 보세 오경이 나온 거잖아. 그때 나온 거잖아. 직접 그 강약 교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끌어줘도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을 합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각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팔수들을 통해서 계속 휴거가 곧 있다. 휴거가 곧 임박하다. 교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라. 기름등불 준비해라. 오늘 또 말씀하죠. 믿음은 하나다. 믿음은 하나예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양심이 믿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 양심이 믿음인데 양심이 하인맞아 버리면은 깨닫지를 못해. 양심이 그 기능을 양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들어올 때 자각해주고 알려주고 양심으로 그런데 그때 그 양심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 양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기능이 이제 자꾸 깨우쳐줘도 이 주인이 안 따라하면은 그 기능이 마비. 그걸 하인 맞았다. 하인 맞아 버리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댑니다. 우리 양심이 하인 맞아 버리면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미혹이 많은데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미혹 중에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며 어떤 것이 이단의 미혹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미혹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침묵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도 주지만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주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 공의를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외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린 침묵.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바로 이단의 미혹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미혹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이번에 휴거도 교회 심판, 백보자 심판, 이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 사랑만 전하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자기가 마지막 떨어질 곳, 마지막에 불순종했을 때 최후의 심판이 무서운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깨우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그 죄,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미혹 중에 그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런 그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침묵. 또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미혹이 무서운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고 믿음은 끝까지이기 때문에, 믿음은 끝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안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믿지만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필요성을 외쳐야 되는데 회개의 필요성을 침묵해버려. 침묵. 또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미혹은 산상설교의 그 실천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그 실천할 것을 설교하셨어요. 그 팔복에 대해서. 그 팔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복이, 영혼의 심령의 복이, 심령의 복. 영적인 복이, 영적인 복.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결해야 될 것,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을 유지하고 또 어떤 자기만의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바로 회개복음, 휴거복음은 회개복음인데 회개복음, 휴거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깨어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천국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켜 데려갈 텐데, 이 마지막 때 사탄은 휴거를 전하는 교회나 휴거를 믿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어찌하든지 핍박을 하고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무대응하라, 무대응. 우리는 사탄이 물고 찢고 할 때 우리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천국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일일이 다 그런 거에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대응이라, 무대응.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 오직 회개로, 오직 용서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겸손으로, 그리고 우리 휴거성도의 무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사랑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심이 믿음이다. 우리 양심에 거울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깨어있는 양심이라면 그 양심을 따라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 휴거의 믿음은 참 믿음이다.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